정신 영성적인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좀 이제 다루기로 했으니까 하나하나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예. 때때로는 허무함도 느꼈다가 어떤 때는 만족감이나 보람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고 땀 흘리고 시간도 내 개인 시간도 내지 않고 애쓰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예, 그런 물음들이 뭐 자주든 아니면은 가끔씩이든 사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이 뭔가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냥 훨훨 날아가고 싶은, 좀 더 자유로워서 그냥 나 혼자 훌쩍 떠나고 싶은, 이제 그런 어떤 경험도 특히 아마 언니들은 참 많을 거예요. 집안이라는, 가정이라는 그런 것에 이제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데 가정이나 집안에 매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 문화적인 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한국의 많은 남자들은 직장이라는 그리고 가장이라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감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씩 남자분들은 그래요. 신부님이 정말 부럽다고. 왜요? 이러면 신부님은 이렇게 짊어지고 나가야 될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는 그래요. 왜 책임이 없을까? 다른 종류의 책임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분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확 느껴지기 때문에 동의를 해요. 맞다고. 맞는 말이라고. 우리 이태리 신부님 한 분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세 가지를 기도한대요. 주무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오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심에 대해서, 마누라 없음에 대해서, 빚 없음에 대해서, 자식 없음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감사하고 주무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결혼해서 그 가정을 끝까지 잘 유지해 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그냥 직천당이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 과정에서 겪는 아픔들이나 참아내는, 그 견뎌내는 인내심이나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단련하고 얼마나 버텨내고 몇 번이나 보따리를 싸고 몇 번이나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들이 그냥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그것을 잘 통제하고 관리해내는 그 수양, 그 덕,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하늘나라로 가고도 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로움을 얘기하다 글로 갔는데 이 안에는 그런 자유로움을 구가하고 뭔가 충만해서 뭔가 한쪽에 비어있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그것을 다 채워서 그냥 충만하고 싶어지고 내 삶이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만족하다 보람 있고 싶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신호들이 결국 나한테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영성적인 삶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는 초대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제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의미를 찾기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가 좀 힘들어지죠. 결국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내가 내 좋다고 내 좋으려고 다 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어서 조금은 무력감도 내가 참 보잘것없는 그런 상실감도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나는 누구 그런 것이 이제 드는 거죠. 그리고 삶 자체가 이런저런 의무, 책임, 문화적인 굴레, 사회적인 굴레, 또 국가라는 한계,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한계나 약함들에 다 매여 살다 보면은 좀 얽매이고 있다, 뭔가 답답하다, 뭔가 좀 위축되어 있다, 뭔가 잡혀 사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죠. 이런 어떤 감정적인 신호들은 영성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 이만큼 해줬는데 너 이거 안 해? 아우 괘씸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인성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해주고 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다 나간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때 아유 이제 좀 쉬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왠지 내가 살은 50년, 60년의 삶이 그냥 문득 스쳐 지나가면서 텅 비어있는 공간이 그냥 마음이 시리게 그냥 허전해지고 집이 비어있는 느낌이고 그냥 뭘까? 뭐 괜히 눈물이 뚝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 이제 공허함이죠. 이런 공허함은 이제 네 삶이 인성과 동물성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행복을 추구해야 될 시간이야 하고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이제 나와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초월적인 것으로 내 삶을 방향지어서 그것을 찾아가자 하는 어떤 그 내 안에 있는 영성의 초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영성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론도 이제 그거는 다른 기회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영성이라는 것이 그 속성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좀 뭘까?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감정적인 신호는 내가 영성적으로 초대받았다는 신호라면은 이 영성의 목표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본다면은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은 나를 어디로 자꾸 데려가고 싶을까? 어디로 데려가야 내가 이 감정적인 그런 어떤 비어있는 신호들이나 무가치함이나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 목표점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뭔가 뛰어넘는 거.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듯이 장대 높이 뛰기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의 목표는 뭘까요? 자기가 뛰어넘은 그 선을 조금이라도 1cm라도 더 높이에서 뛰어넘어 가보고 싶은. 뭔가 좀 이렇게 자기 한계를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어떤 틀을 또는 자기가 어떤 벽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 선을 이렇게 넘어가 보고 싶은. 그래서 다양한 어떤 한계들이나 틀을 우리가 깨고 그 너머로 이렇게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초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초월은 다른 면으로 설명하면은 자기가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좀 더 확장이 되거나 좀 더 성장이 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그 틀을 넘어가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이라 그럴까요? 갈망을 말해요. 그거를 그쪽으로 자꾸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의 특징은 초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초월하냐면 나를 초월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나를 초월한다는 말은 나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성과 인성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지향하고 있어요. 자기를 좀 더 충만하게 한다든지 자기를 좀 더 편안하게 한다든지 자기가 좀 더 존재감을 누릴 수 있게끔 한다든지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데 비해서 영성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버려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라는 단어보다 이제 우리가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너가 중심이 되어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너가 될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탄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삶이 되더라. 내가 이렇게 다 그냥 내 없이 나를 다 내놓고 살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 있었어?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나라는 존재는 없었어. 이제 이런 것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들, 재적인 행복이나 심리 사회적인 행복이나 생리적인 어느 정도 만족감이나 이런 것을 누리고 나면은 그 다음 자연스럽게 가는 그 단계, 성장 단계로 갔을 때는 그것이 주는 그 힘이 영성적인 힘으로 남아있지만은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영성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있거든요.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영성적이지만은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영성이 영성이라기보다 나의 존재감이나 나의 동물성이나 인성을 채우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게 있겠죠.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다수이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아주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세요. 성제조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하시는 분이 본인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신앙인들 간에는 인정을 받아요. 아, 참 열심하다. 신앙심이 깊다.
그리고 본당에서 스님이나 사제도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죠. 바라보는 눈빛이 이제 달라. 정말 열심한 분이고, 이제, 그거는 뭐죠? 하나의 인정이에요. 내 존재감이 확보되는 어떤 그런 그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신앙적인 삶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봐서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향으로 동기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지만 본인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갔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 본당 시부님으로부터 아니면 수녀로부터 야단을 맞았어. 뭔가 감정이 마음이 상했어. 그리고 자매로부터 동료 자매로부터도 뭔가 비판을 받고 소그룹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성당에 안 나가. 왜? 가봐야 필요 없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쓸데없더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갖다가 다 보여주는 그런 성당에 가서 내가 뭐 하겠어. 만약 이렇다면은 결국은 내 안에 내가 뭘 구가하고 있었다? 결국은 내 존재감을 나도 모르게 찾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럴 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영성적이고 신앙적이라고 여겨지는 거지만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런 인성적인 어떤 만족감 또는 그런 걸 통해서 생리 육체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는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일상적인 삶이나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일.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한 일이라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이든 자기의 시간이든 또는 자기 가지고 있던 노력이나 기술이든 이런 것을 이렇게 기꺼이 내어놓을 때 모든 걸 접고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을 본다든지 그냥 한국 땅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냥 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병든 사람들 아니면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뭐죠? 우리 안에서는 나도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동경, 그런 것에 대한 부러움, 그런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판단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조금은 더 큰 의미, 좀 더 큰 목적, 다르게 표현하면 좀 더 주관적이고 개별적이고 이런 작은 것보다 좀 더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통하는 그런 어떤 의미나 목적을 사람들은 자꾸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영성적인 삶이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영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찾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어떤 그런 동기들이 또 다른 어떤 그런 힘들이 나를 영성적인 속성에서부터 인성적인 속성으로 동물적인 속성을 자꾸 끌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끌어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연결성입니다. 이제 영성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 연결성은 이 연결성이 인간끼리의 연결성이고 서로 간의 연결성이라면은 우리가 그거는 인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이제 초월이 중요한 하나의 초점이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절대자, 나를 넘어서는 어떤 영원하신 분, 초월적인 분, 이름은 어떻게 붙이든 그분과의 연결성, 그분의 존재가 정말 계시구나. 그런 분이 정말 있구나. 내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또 나는 직접 경험은 안 해봤지만은 교황님의 삶이나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보면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런 분이 없으면은 저런 삶 자체가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거는 이제 논리적인 자기 나름의 추론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추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나는 잘 체험이 안 되지? 그러면서 그쪽으로 끊임없이 가보고자 하는, 찾아보고자 하는, 탐구하고 추구하고 찾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연결성 추구라고 해서 한 이유인데 내가 추구하지 않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참 예외적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런 어떤 절대자가 계시구나 하는 체험들, 만남들, 그럴 때는 그분과 이제 일치라고 말하고,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진짜 계시구나 하는 것이 딱 체험이 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은 내가 넘어설 수가 있어. 생리 육체적인 행복, 심리 사회적인 행복, 그것은 바오로 사도의 얘기를 빌리자면은 그냥 쓰레기로 여길 수 있는, 그게 나쁘다, 좋지 않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영성적인 행복에 비하면 참 별거 아니구나, 이런 경험을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삶과 통합하고 그렇게 거기에 머물고 싶고 이제 그 삶이 계속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 한 분 떠올랐는데, 이제 한 수녀님께서 정말 그 수도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살고 정말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이렇게 이루면서 살았던 수녀님인데, 그래서 그 수녀님에 대한 칭찬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수녀님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원치 않은 생명을 잉태하게 됐어요. 수녀님은 너무 수도 삶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수녀님을 아끼는 말이지만, 오죽하면 다른 수녀님께서 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생명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수도회에서도 이 수녀님을 굉장히 아끼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수녀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한번 솔직히 막 넘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까지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느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님 왜 저에게 이 생명을 선물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셨대요. 마음이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근데 마지막으로 결정하신 것이, 내가 혹시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게 너무 이렇게 평생을 내가 또 다른 짐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수도회를 나오시고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 키우고 행복하게 지내신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느님, 나중에 마지막 순간 하느님 앞에서 내가 이 아이를 생명을 거부하면은 떳떳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누리던 모든 어떤 수도자로서 누리던 행복감이나 또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되고, 또 나가면 먹고 살 게 막막해요. 미혼모에 대한 또 그때 사회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미혼모가 겪게 되는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생리육체적인 불안을 다 이렇게 감내해야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고 수도를 나와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영성적인 어떤 의미, 그리고 연결성,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느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신 것이란 대한 어떤 마음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영성이 지니고 있는 힘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여가지고 지금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 영성을 제가 조금은 이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선생님이 지금 하나의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성적인 삶과 또는 영성적인 어떤 삶의 방식과는 다른, 그런 게 주로 영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어떤 도전이나 모험이나 투신이나 이런 것에 조금은 더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초월을 끊임없이 좀 더 완전한, 좀 더 절대적인,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원하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알라신이나 원하는 그 뜻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현실은 그분의 뜻과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맞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 되고, 내가 두렵고 내가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모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정말 낯선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그쪽에 가서 어려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자기 삶을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 제가 있는 수도원에도 보면은요, 외국 신부님들이 계세요. 그 신부님 중에서 한 분을 제가 늘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분이 음식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세요. 한국 음식을 잘 못 드세요. 조금만 이렇게 잘못된 거 드시면 바로 탈이 나요. 그럼 엉뚱한 얘기지만은, 이분이 한 번은 본당에서 예전에 이제 오신 지가 거의 이제 4, 50년 됐으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그 외국 신부님들이 본당 신부님 하시는 경우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본당 신부님을 하고 계셨는데 한 번은 미사 중에 탈이 나신 거예요. 신자들이 그 나은 고백을 하고 있는 동안에 급히 화장실로 이제 뛰어갔습니다. 가가지고 원래 제실 그 바로 옆에 또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막 급하게 이제 했는데 문제는 목에 걸은 마이크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간 거예요. 거기서 그냥 화장실에서 중계방송이 다 된 거예요. 당신은 모르셨어요. 그걸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거룩하게 이렇게 탁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신자들이 표정이 영 네, 그런 경험을 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어떤 음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 20대 후반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70대가 되도록 아직도 한국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 한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아마 하느님이 안 계셨으면은 이분이 하느님에 대한 만남이 없었으면은 뭐 때문에 이러고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만큼 힘든 거를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뭐 다 낯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리 육체적으로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힘이 그리고 그런 그 힘을 주시는 하느님을 한 번만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가는 것이 힘들지 않다가 아니라 그 힘든 것을 도전하고 거기에 뛰어들어가기가 그런 용기도 그런 힘도 자기 안에서 이제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영성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거는 어떤 너머를 추구해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데레사 스님 같은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랬죠, 그죠? 그냥 누군가가 고통에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서해안에서 그 기름 누출이 있었을 때도 우리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가가지고 그 기름띠를 바닷가에 있는 그 기름띠를 그 제거하느라고 그냥 뛰어들어간 그 모습도 제가 신문에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때문에 기후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것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들, 그런 것에 자기를 이렇게 이제 뛰어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의 방식들이 이렇다면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영성을 이렇게 조금씩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내가 조금 더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도록 또는 이 인류가 조금 더 보편적인 가치나 보편적인 가치는 평화 또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를 보면 남북 간에 평화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힘으로 싸워 눌러서 이기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 힘과 힘이 붙으면은 결국은 서로가 망해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어떤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 어떤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자그마한 거지만 도전해보고 이 세상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뭔가를 한다면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영성적인 어떤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 영성은 이제 타고난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 딸이 엄마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 이러고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한 테니스 경기장에서 테니스 경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경기가 멈췄대요. 선수들이 딱 경기를 멈추고 어떤 아이의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 이러면서 막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경기를 하던 선수가 갑자기 그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아이를 찾고 있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경기를 멈추고 같이 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던 관중들도 이게 뭔 상황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잃었거든 이 상황을 알게 되는데 모든 관중들이 합해서 쫀쫀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이름은 지금 다른 이름입니다. 쫀쫀 이렇게 부르니까 나중에 엄마가 있는 곳의 반대편에서 큰 경기장의 반대편에서 아이가 엄마 하고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엄마에게 딱 데려다 주고 나서 모두 박수를 치고 다시 경기를 다시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저 딸이 엄마 대단하지 않아? 어떻게 경기를 한 아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멈추고 그 아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했을까? 근데 자기가 본인이 아이고 아이의 입장에서 그것이 무언가 그냥 어떤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행동이라는 걸 알아차리니까 감동을 느낀 거죠. 이거는 좀 영성적인 감동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초월하는 것,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또는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계약의 차원을 넘어서서 무언가 뛰어넘는 상황 또는 어떤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는 이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열매들이 영성이 활성화되면서 감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잘 느끼는 것이 감동, 감사, 이런 충만함,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론적으로 지금 많이 설명하니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일상에서 그냥 인간관계에서든 내가 일하는 어떤 스타일에서든 또는 뭐라 그럴까요? 내 삶의 방식이나 또는 내 사고방식, 중요한 거는 어쩌면 사고방식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나 하느님의 생각과 어떻게 하면은 가까이 맞춰갈 수 있을까가 어쩌면 이제 영성의 구체적인 어떤 한 내용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어제 그저께 복음에서인가요? 그랬죠.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비유가 나올 때 큰아들한테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가기 싫습니다 했다가 생각을 바꾸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바꾼다. 우리가 지구에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생각들이 형성이 되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의 습관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나름의 어떤 생각의 그 모양들이 그 틀이 그 어떤 경향성이라 그럴까요? 어떤 방향성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의 고유한 어떤 그 생각의 모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내가 나를 초월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죠. 하느님께 또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절대자의 생각과 마음과 일치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의 틀을 바꾸어 가는 거. 그래서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영성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건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분과 만나봐야 돼요. 그죠? 만나서 이분이 계셨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내가 체험하고 나면은요. 내 생각이 그냥 바뀌어요. 내가 바꾸려고 애를 안 써도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눈에 뿅 갔어. 사랑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을 흉내내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학창시절 떠올려보시면 그렇죠. 선생님한테 빠졌어. 그럼 그 선생님의 필체까지 그 말투까지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닮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적으로 우리 삶을 갖고 간다는 것은 그냥 우리 일상의 삶에다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 정말 내가 사랑에 빠질 만한 누군가를 만났고 그래서 그분과 나도 모르게 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내가 안 되겠구나. 매일 보고 싶고 그래서 뒤에 숨어서 그냥 한번 쳐다보고 오늘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면 완전히 그냥 텅 비고 그런 것이 어쩌면 영성을 잘 표현해주는 어떤 일상의 우리 비유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찾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성적인 힘을 갖고 가는 건데 그거는 다른 기회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경험이 결국은 내 생각을 바꿔서 그분과 이제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인데 그걸 일상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본다면은요. 첫 번째 이제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자기 자신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를 비운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내 자신을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제가 희생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본인은 희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희생인데 지금 우리 그 아까 선교사 신부님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사는 것 자체가 저게 음식이 그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아니고 세 끼씩이나 먹으면서 저게 참 만만한 일이 아닐 텐데 그 희생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고 묻는다면 본인은 그 희생이라고 여기지지 않고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뭔가 내가 일부러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어떤 개념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그거를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거 조금 더 삶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내면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내면적으로 평화로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거나 듣게 되면은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용서로도 나타날 수 있고 헌신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아주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넘어서서 우리에게로 때로는 인류 전체에게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것이 이제 영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제 헌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서로 만나고 서로 연대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걸 공동선, 연대성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성당 앞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의 주제로 또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이제 우리가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이 이제 손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어쩌면은 영성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일 겁니다. 공동합의라는 개념도 그래요. 민주주의의 아주 좋은 가치라고 여겨져 있는 다수결의 원칙이 영성적인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되거나 어쩌면 그 소수는 그 다수 안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영성 안에서 기본 테이크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들입니다. 그런데 영성에서는 그 소수도 희생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영성입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거죠.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롭다는 것. 내가 소중하고 귀하듯이 당신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는 우리가 영성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서 즐겨 쓰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공동합의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동합의성.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참 좋은데요. 공동합의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나 옳다고 여겨지는 것에만 머물거나 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 생각, 그것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거를 통해서 공동 합의점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여정들, 그런 어떤 과정들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영성의 하나 요소로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맨 윗사람만 최고예요. 그리고 지식적이고 뭐 모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틀림없이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밑에는 그냥 따르는 거죠. 예전에 이제 피라미드 구조일 때는 왕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구조였다면 이 공동합의성은 그 교회라는 뜻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모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안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성 또는 교회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령이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이 성령이 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좋은 지향과 진선미를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 이데아가 있다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을 내어놓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치가 전제되어 있어야 공동합의성이라는 이 단어,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이제 바탕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영성적인 사고인 거죠. 그래서 이 공동합의성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들, 나이가 어리든 또는 학력이 좀 떨어지든 아니면은 경험이 부족하든 뭐 표현하는 능력이 조금 그래서 말을 잘하고 못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 그 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그 한 존재 안에도 조금 소장님 얘기대로 진선미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끌어내어서 함께 이것을 우리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중에 가장 선하고 가장 진실에 가깝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아낼 수 있을까가 바로 공동합의성이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각자가 다른 사람 안에 소중함을 발견하고자 하는 눈도 필요하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같이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협력의 어떤 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살아낼 때 공동합의성이 가능하겠죠. 그죠? 현실에서는 그것을 가장 모범으로 보여줘야 될 곳이 이제 사실은 교회이지만 아직까지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죠? 인성적인 차원에서 그런 어떤 것이 머물고 있음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님과 그 전에 그 이태리의 그 밀라노에 있는 추경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이제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그런 본래의 어떤 복음적인 정신, 본래의 어떤 영성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뒤처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인성들이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때 영성이 설 자리가 상당히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영성적인 힘을 키워내므로 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느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불고 싶은 대로 부셔요. 어디로 불어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다고 단정을 낼 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찾아가고자 하는 것, 둘이나 셋이 모인 곳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느님을 찾아가고 함께 영성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영성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여기서 우주적 형제라고 있는데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제 돌봄의 정신들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나랑 다르다 해서 문화가 다르다.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사실 우리는 보면은 좀 무시하거나 그렇게 보는 눈도 있잖아요. 또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장애를 가졌다 했을 때 우리 자녀가 그렇다 그러면 옛날에는 감춰놓고 숨겨놓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아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제 하나의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한계나 제한들을 넘어서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생명 그 자체가 존재 그 자체가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우주적 형제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행복을 우리는 일컬어서 정신 영성적인 행복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가 충만한 우리 안에서 뭔가 충만감, 뭔가 보람, 뭔가 뿌듯함, 뭔가 의미감, 내 존재나 삶이 참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을 열매로 이렇게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세 개를 비교를 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조금 쉬었다 예, 그랬죠. 조금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50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들 꼼짝도 안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요. 잠깐 쉴 건데 쉬기 전에 제가 잠깐 공지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가 CD가 이렇게 해서 행복지기신 분들은 편지 받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요 행복 향한 마음 다듬기 중에서 저희가 긍정성 CD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성에 대한 CD가 이렇게 8가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아직 카메라가 안 익숙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조금 우울하거나 여러 가지 마음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상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원래 이건 판매도 하는 거고 행복지기분만 드리는 거지만 주변에 집에 있으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좀 드리고 싶다라고 카톡을 이렇게 주시면 수량은 한 200개 한정해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무료 나눔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누구누가 힘들한데 좀 보내주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CD로 들을 수 있는 이 CD를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물론 이제 택배비는 저희 부담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담해 주시면 이제 그거를 뭐 20개든 뭐 어쨌든 원하는 대로 저희가 이제 200개에 한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나눠주시고 조금 어려움 안에서 이렇게 다시 이런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라도 조금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특히 어르신들은 유튜브 이런 거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CD를 보내드리니까 시골에 계신 어머님한테 많이 보내드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선물을 나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고 지금 11시니까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나중에 5분 쉬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